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화창한 봄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입성하셔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에 맞아들이기 위하여 주의 전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심령 속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자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되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 안에서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쉬신 뒤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벳박에서 제자들에게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풀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큰 퍼레이드의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힘차게 외치면서 주를 환영하여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에는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죽어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로 정말로 로마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먹고 사는 문제와 민족의 주권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퍼레이드나 축제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퍼레이드나 축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구경거리가 없어진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오면 어떻겠습니까?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쭉 들어오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손을 흔들고 야단 법석을 쳤잖아요. 여러분, 홍수환 씨가 7.8기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공항에서부터 시내 전체 들어오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야단 법석했잖아요. 온 국민들이 기뻐 손을 흔들고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축제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서로 증오하고 미움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오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 대단히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는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겉옷을 길에 펴는 사람만이 부활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 드리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황금마차나 병거를 타시고 입성하신 게 아닙니다. 영국의 아드 왕은 백마를 타고 왕궁에 입성을 했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검은 말을 타고 도도하게 왕궁으로 승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 새끼 등에 몸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은 겸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겸손하셨다. 얼마든지 백마도 타실 수 있고 검정말도 타실 수 있고 병거도 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바로 겸손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군중들과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라는 말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란 겸손한 자라는 얘기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승자가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겸손한 사람이 영예를 얻고 교만한 사람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모든 겸손, 온유. 자, 겸손하여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얼마나 지키기가 힘들었으면 힘써서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시편 147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땅에 엎드러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히 겸허히 섬기면서 받들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약한 부분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업신여긴다고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한 자는 그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초창기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권이 막강해지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만해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버렸다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니까 교만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데 이렇게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다윗을 선택합니다. 교만한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고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에서 겸손을 강조했으면은 너무 겸손을 주장하니까 니체와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노예의 윤리다. 기독교가 겸손을 너무나 주장을 하니까 니체가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 윤리는 노예의 윤리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겸손을 주장합니다. 자, 겉옷을 벗어서 펴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겸손한 마음. 현대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실현하라고 하는 심리가, 그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실현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겸손이에요. 겸손.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펄펄 끓어서 팔팔팔 냄비같이 뛰어들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할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면 겸손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요, 검정마를 타신 것도 아니요, 병거를 타신 것도 아니요, 황금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의 등을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겸손의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기 전보다 달라졌다. 100% 버렸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팔짝팔짝 뛰본들 그 속에 아직도 교만이 뿌리 뽑지 않았다면 이것은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된 척 하는 거예요. 된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속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남이 먼저 압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가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려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겸손하실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는 말은 주님을 경외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이것이 내 요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1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 14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는 차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잠언 1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의 본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요,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신앙인들의 본분이에요. 자, 우리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지키지 않냐고 나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거짓말이죠. 이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피하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의 자세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만세를 부리는 대열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로.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종류였을까요? 바로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 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보니까는 구경거리가 참 얼마나 많았겠어요. 시골에서 서울에 처음에 올라오면은 눈이 희둥그레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골에 사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구경거리가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구경거리를 찾는데 더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한 젊은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그걸 구경 삼아 구경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구경꾼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설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예배 들어와서 무슨 구경꾼들 같은 성도가 있겠어요? 아니요. 비둘기가 소나무에 앉았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더라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내면은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만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겠잖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이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잡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가까이 하면서 약점을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등 돌았으면은 험담을 늘어놓고 약점을 쑤셔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도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를 외치면서 소리 지를 때에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소란을 피우면서 떠들어 죽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항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하고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호산나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도로시 세이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 죽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은 사람이 믿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받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종교, 바로 그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종교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인간들은 과거에 유명했던 소크라테스나 노자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찾아온다면 방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의를 표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나 노자가 오면은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서 경의를 표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은 넓적 엎드려서 경의를 표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경의를 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계 처처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거니와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도 없거니와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지하에서 몸을 숨겨서 겨우겨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대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인 줄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는 말은 충성과 정성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겉옷을 벗어 길에 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이자 예수님을 충성심으로 섬기는 지극한 정성의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 길가에 폈던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이렇게 겉옷을 벗어 길에 펴서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며 모셔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자의 모습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내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자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 때에 5월 6월 되면은 보리가을 하면 가실하면은 보리 추수하면 얼마나 덥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그 어린 시절에는 얼음도 없었어요. 시원한 물도 없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보리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보리 그 가시가 몸에 붙으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럴 때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들이키는 그 기분, 바로 충성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 분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더라. 교회 안에 이런 충성되고 허물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허물투성인 사람 마을이 모여봐야 소음이 없어요. 헛건물이지. 충성과 정성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는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까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삽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정성과 충성을 다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정성껏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섬겨라. 자, 열심히 교회를 섬겨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또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진실히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되 진실되게 섬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목사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이 모든 섬김 행위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순종에 충성된 마음의 자세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내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시는 길에 펴는 헌신과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각오에 결단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대손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빠짐없이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